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10월 달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죠. 근데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말이 만들어졌을까?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약자로 뭡니까? 예, 핫뜻이. 야, 어떻게 알고? 역시 하란빛 스타 교사로 한 1년 동안 섬기더니 많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약자로 뭐라고요? 핫뜻이. 그 기도가 언제 시작됐냐면 작년 10월 10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지난 거죠. 작년 10월 10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 첫째 날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냐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뭐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한 권씩 돌아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지금 1년 동안 달려왔거든요. 그때 창세기 무슨 말씀이었을까? 혹시 핫듯이 하시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1년 전 처음 시작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요? 첫째 날 시작했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죠. 찍어도 거의 이렇게 맞죠.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적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 주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이 강건하여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함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마지막 기도의 기도자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큰 줄거리는 같았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기도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1년여 달려왔습니다.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 삶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보고 말을 보고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드렸더니, 나의 삶을 드렸더니 이렇게 되었노라고. 당신도 그 선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자고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한 장로님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은 그동안 공직에 있었다가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이제 있는 거죠.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장로님이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로의 직분을 올해로 이제 내려놓게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로의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고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있었고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이제 나눔이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들에게 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첫 번째 던지시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가셨고,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던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다가 마지막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라는 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대답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선배님이신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토스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이렇게 장로님께 대답 좀 해주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냐, 나 지금 딴 얘기 하다가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들쑤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목회 초년생이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는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그건 이겁니다, 그건 이겁니다, 그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라고 쉽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가 지속되고 또 목회가 계속되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응답해 주시는 걸까?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저도 너무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말해주기로 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10월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인 성도님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렇죠. 10월 첫째 주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다른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배수의 진을 치고 생명을 걸고 이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구하는 기도에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초대에 응답합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보좌 앞,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믿지 않는 자,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저에게 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고 월요일부터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무슨 기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 루스드라라는 곳을 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 팀을 이루어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 서쪽으로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서쪽으로 가지 말고 북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 이들이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갈 길을 막으시는 거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던 터에 보여주신 이 사인을 선교팀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항구로 내려가서 그 땅으로 건너가 보자 라고 정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길이 순탄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고,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며칠이 지나자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사명이기에 기도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처를 찾는 중에 강가를 따라 그 선교팀이 쭉 내려가는데 어떤 한 여인의 무리가 그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그 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이 선교팀이 이 성에 머무는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경비를, 장소를 제공하라는 사인을 받고 루디아가 그들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너무 강권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나와 다시 기도처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난 겁니다. 그 주변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하여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선교팀을.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주인이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된 이 여종, 그래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어 준 바울과 그 선교팀을 찾아와 그들을 억압하고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 중에 자신과 같이 헬라인들이었던 사람들은 다 빼고 유대인처럼 보였던 바울과 실라만 재판장에 넘기고, 너무 소요가 일어나는 이 장면이 무서워서 관리들은 신문조차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 심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라 라는 일이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는 길이 너무 순탄하게 넘어왔고,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아보려고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체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인도함을 따라 너무 감격해서 다시 기도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서던 길에 귀신이 들려 힘들어하고 있는 여종,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그 여종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지역에, 그 여인에게, 그 주변에 일어난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처지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입니다. 한밤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만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 한밤중의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금방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밤중이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는 바울의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착고를 찬 그들은 다리를 온전히 펴기도 힘듭니다. 오므리기도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 갇혀 있다가 어느 때인가 정신이 든 것이지요. 정신이 들어보니 그때가 바로 한밤중 자정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미워져요. 자신에게 매질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왔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만났던 이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이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 있고요, 어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바울과 실라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혼자였다면, 만약에 그 한밤중의 시간을 혼자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실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세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찾아갔던 곳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즉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이지요, 기도의 공동체가 생겼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려서 있었던, 그러나 쫓겨나서 제정신이 돌아온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회개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서로를 위해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권면해주고 서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기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한밤중일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세몬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와의 관계가 나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세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힘있게 찬송했습니다. 기도의 대상, 찬송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하 감옥에도 계셨고 또 그들이 순풍을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올 때도 함께 하셨고 그 성에서 루디아를 만날 때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에도나 계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그분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죄수들이 듣고 자기 귀를 의심했더라라는 뜻입니다.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지? 저렇게 흔신 두들겨 맞고 들어온 사람 억울할 떡부터 한데 저들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며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찬송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밤중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과 기도와 찬양과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죠.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기도가 이거였겠구나라고 맞춰지는 일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즉 바울과 이 선교팀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할 때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즉 마게도냐로 갔던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선교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런 사명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도 그들이 전하는 말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전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열린 여인이 있었고, 그들이 전한 말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즉 이들이 한밤중에 기도했던 내용은 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착고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일어났던 이 지진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땅이 흔들렸다면 그 지하 감옥이 다 무너져서 다 죽었겠지요. 땅이 흔들리긴 흔들린데 이 지진의 목적은 너무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옥문을 여는 자물쇠를 열기 위한 진동이었고, 그들의 발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열리는 진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한 정확한 타겟이 있었던 진동, 지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그 지하 감옥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고, 잠자고 있던 이 간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 이것을 확인할 정도의 진동이었다라는 게,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그 문제의 핵심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풀어달라고 신라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옥문이 열렸을 때, 착고가 풀어졌을 때 그들은 걸어서 지하 감옥을 나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여기 있다고 다른 죄수들도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데 그들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들어서 이 일은 저들이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에 두려워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 여기 있다, 나가려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가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죠?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제가 어떤 자리가 되었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찾는구나,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구나, 억울할 만도 한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너희들이구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더 확신 있게, 그리고 나의 이름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며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희들과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 또한 알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요, 3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여기는 간수와 그의 가정을 말합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정말 그의 기도대로, 그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근거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면서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들이 계속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일이 마치는 날까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 가운데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빌립보 성도들,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됐는지를 상고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그가 빌립보에서 기도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고민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도움을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의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런 거룩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을 한번 채워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며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길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이런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입을 것, 그들의 마실 것, 또 그들이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기도 대상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